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궁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기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얻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또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손에 있는 두 개보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10월달 생명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었는데 제목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과 물질에 관한 교훈. 디모데전서를 하면서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말했고 집사에 대해서 말했고 장로에 대해서 말했고 또 오늘은 말씀과 물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과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포커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돈 얘기가 나오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참 별걸 다 했습니다. 목장을 하다가 일본에서 영지버섯이 수입되어 오면서 영지버섯을 하면 떼돈을 번다고 해서 소를 다 팔고 영지버섯 하우스와 영지버섯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확할 즈음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버섯을 다 홀랑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가정집이 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됐죠.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집을 줘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져줌으로 인하여서 그 동네에 육개 닭을 기르는 프라이드 치킨하는 그 육개를 기르는 그런 아저씨뻘 된 그런 불이 있었는데 그분이 소개로 해서 이제 영지버섯은 그냥 탄하우스 다시금 비닐을 씌워갖고 그냥 있는 대로 조금 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병아리 키워갖고 내고 1,500마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묘하게 이 타이밍을 잘 맞추셔갖고요
3만수가 될 때까지 미치지 않고 그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농민후계자 훈련을 받고 또 나라에서 돈을 융자받아갖고 그래서 현대식으로 하우스를 3개를 줘서 3만수를 하면서 이제 반자동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때서부터 그게 또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요소가 내일 해가 오라고 하는 음성을 2번 들으면서 이제 이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2번 불이 나니까요 물질을 조금 초월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뭐 마음 한켠에는 어떤 물질에 대한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도 참 물질에 대한 초월은 거한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있는 대로, 또 먹여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더 내가 욕심내서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 있죠.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권을 맡겨드리고 생활하고 목회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닌데 저로서는 갖고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다 2번씩이나 태우다가 보니까 그래도 물질을 조금 초월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을 두고 알겠습니까? 내일을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은 물질을 초월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적인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 사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함께 은혜를 나눌까요? 여러분 우리 경주의 최부잣집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는 산내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주는 그런 피해를 보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부자로서의 그러한 격을 지킨 그런 가문이 있다고 하면 경주의 최부잣집인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로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600년대서부터 그렇게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12대 동안 그렇게 부자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가기가 힘들다라는데 이 최부잣집은 12대 동안 그렇게 300년 동안 부자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최부잣집에서는 진실을 9대 동안 진실을 배출했는데, 이 진사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선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유지 정도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격이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과거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도 생기게 되고 관직에도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급인데, 이 최부잣집 사람들은 그 진사에서 더 이상 높은 계급을 받지 않도록 아주 가운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그 인품이나 성품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만 우리가 머물자. 그래서 부대가 진사로서만 이렇게 지내면서 그래서 자기의 가문을 잘 지킨 사람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얼마나 부자였냐면 만석군이라고 합니다. 이 만석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농사를 해갖고 만가만일을 수확할 수 있는 사람을 만석군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가만이 한 섬이라고 하는데 그 몇 킬로죠? 80킬로예요. 80킬로짜리를 만 개를 수확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우리로 4대의 그런 선조가 개성 그 어떤 군의 원님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원님이셨으면서 땅 이게 뭐 문서죠. 아버님이 피난 나오실 때 그냥 잠깐이면은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난 나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왜냐하면 이 북한 사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작은 아버님하고 잠깐 피난 내려갔다 와라. 그런데 땅문서를 싸줬는데 보따리로 싸들어가요. 그래서 뭐 공주, 유구에 머물다가 충남 부여로 오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땅문서가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그냥 비사쳤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 진사 그리고 그 당시에 원림적 정도는 됐겠구나. 그렇게 땅이 굉장히 많았고 많은 추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이 절대로 진사 이상의 그런 관직에 머물지 않는 게 그들의 가문의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문을 계속 이어 나갔는데 6가지 가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둘째,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셋째, 유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넷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째,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자기의 그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가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를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절대로 자기가 모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하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이름으로 해서 땅을 사지 말라. 그리고 손님이 오면 후하게 대접하라. 그리고 시집온 며느리들은 뭐 진사의 집에 왔다고 해서 혹시나 그런 우쭐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질까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이 가문을 지킬 수 있었다. 또 겸손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모으게 되고 또 부자가 되게 되면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돈, 환경 여러 가지를 욕심내는데 이 최부잣집은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가문으로 그것을 세워서 그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진사의 가정으로서 충분하게 이 사회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12대 300년 동안 그 가문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없어졌느냐? 여러분 6.25 때나 일제강점 때에 일제 이때의 임시정부를 독립자금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발각이 되어갖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이 최부잣집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에 의해서 다 파헤쳐진 거죠. 독립운동을 했다고 함으로 인하여서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물질주의로 사로잡히면 내 육신과 영혼이 파멸에 이른다.
라고는 그러한 이제 말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꼭 필요하지만 물질주의, 물질 중심주의, 물질을 따라가는 탐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정리된 말씀을 배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디모데가 목회를 책임있게 감당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거짓된 교회를 배격하며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의 길을 지도하도록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넵니다. 교리적 측면과 더불어 삶에 적용할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선한 교훈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경건은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 비신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멘. 이 배경 이야기 안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편지예요.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는데 너무 젊은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염려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것인데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하라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목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셨던 교회와 또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마음의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책임껏 목회와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먼저 너는 내가 맡은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책임껏 하라 하는 말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된 교리와 그 교사들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을 참된 신앙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교육하라고 하냐면 교리적인 측면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교회의 어떤 그런 정통에 대한 말씀들이 정해진 그런 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법을 잘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게 하고 모든 일은 도덕적으로 이 도덕적이라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그러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교리적인 측면으로 잘 가르쳐서 삶에 그것을 적용할 때 실천할 때에 도덕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로 교회가 세움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성도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그리고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 교회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그 교훈을 먼저 잘 받을 줄 알고 그것을 따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자 하면 함께 하고 우리가 좀 조심하자 하면 함께 조심하고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갖자 하면 모임을 갖고 이러한 선한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삶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선한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그렇게 해야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경건은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이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경건한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 했어요? 금생에도 복이 있지만 내세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 안에 살지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은 축복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고 그게 내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그러한 축복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선한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금생에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소망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렇게 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다니엘서 가보면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내세에 받을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고 교회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금생과 내세에 축복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와 답만 우리가 잠깐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관찰과 묵상 1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문제풀이 해놓은 거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경건한 자가 되지 못하면 이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말씀으로 통하여서 경건한 자에 이르러야지, 안 그러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잊어버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과 교만에 이른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해진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되어서 반드시 영원한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과 나눈 1번 문제를 함께 먼저 읽어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나누어 보세요. 그래요. 제가 답을 좀 정리해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교훈은 주님과 관계없고 나의 유익과 관계에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침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이 습관화되면 무상화됩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얻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 속에는 반드시 우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의 교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복음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복음은 성도 간의 인생을 만들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자신을 위한 복음, 즉 다른 복음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게 여기며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누구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지만 기도에서는 타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맨 나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서 내 기도 다 하고 나머지 생각날 때 먼저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은 먼저 다른 사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에 내가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영혼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만족과 유익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 삶에 그러한 모든 것을 주 앞에 먼저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물론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조금 방법을 달리해요. 내 기도를 할 때에 얼른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구가 깊어져서 직분을 갖는 이런 직분자들은 이런 순서가, 하나님의 그런 원칙의 순서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대로 우리에게 그 순서를 따라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관찰과 묵상 두 번째 문제를 읽어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나요?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까 물질을 어느 정도 초월한다고 했지만 또 물질이 또 많이 이렇게 다른데 씀씀이가 많아가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볼 때 이렇게 별로 없으면 거기에 대한 또 마음의 조급함도 있어져요. 거짓이 아닌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쫓고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쌓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탐욕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지만 절대로 탐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적용만 하는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볼까요? 돈에 관한 나의 관점은 어떤가요?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물질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평안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듯 평안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전합니다. 또한 물질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물질은 필요하지만 물질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탐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두 번째 문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따르면 바울은 셋째 항구를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와 영광스러운 것을 구분한 후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물질이 주는 유한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와 같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늘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바울이 왜 물질을 배설물처럼 그렇게 똥과 같이 여겼느냐, 버렸느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나온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스승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런 스승이에요. 우리 문체부 장관이 누가 있을까요? 이어령 교수. 이런 분들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를 창출하는 그런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의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런 아주 명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도 있어요. 사내들이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우리 여기로 말하면 화성시 의원, 이 정도의 급을 갖고 있어요. 돈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배운 것과 그가 또 일하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대척을 했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짓된 이단을 믿는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 다메섹 언덕을 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빛을 비춰줘서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눈이 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왔죠.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거짓된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이단이 아니었구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겁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때서부터는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이전의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목이 잘려져서 단도질 될 때까지 예수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좋은 모든 것들은 그 땅의 배설물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귀한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위해서 자기는 살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진정으로 180도 달라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런 천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심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지만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천년왕국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생각하며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경건은 이 땅에서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것이고, 그 경건한 삶은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믿은 거죠.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경건해져서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